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0, 240, 258입니다. 258, 259 신약성경 258, 259 로마서 14장 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던 내용입니다. 그 뭐냐? 기독교인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5가지의 문제입니다. 원래는 기독교인이 되면 이걸 다 해결받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게 있거나 하나 있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런 죄는 안 지었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짓게 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성도 간에 미워하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아니 대답도 안 하셔. 예수를 안 믿으면 성도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지.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직분 가지고 직분 받은 거 가지고 막 자세하는 죄를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죄 져요 안 져요? 안 짓지.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한테 뭘 줘요 직분을?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뭐 직분을 받아. 근데 받은 직분 가지고 뭐 사람을 어렵게 해. 그런 죄는 누구만 질 수 있는 죄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만 짓는 죄들이에요.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럼 나의 관심은 뭐였는가?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대부분은 예수 믿는 내가 짓는 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뭐 사실 지금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뭐 한국 대통령, 뭐 캐나다의 수상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문제는 제껴두고 대통령이 똑바로 해라 지금 이렇게 막 흥분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묻는다고 다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문제냐, 저도 세상에 관심 많다니까 많아도 그것보다 늘 앞서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죄를 아직도 범하고 있구나, 혹은 세상에도 안 짓는 죄를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범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안 되면 목사가 짓는 죄는 안 지어요. 목사가 된 뒤로 짓는 죄가 있어요. 목사가 아니면 안 짓는다니까.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들만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뭐 여기 교회 잘 다니고 직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좀 진중하게 생각할 줄 알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0점은 넘어. 50점은 넘어.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좀 이상한 거지. 이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들이 뭐 범하는 죄 이러긴 좀 뭐한데, 기독교인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 5가지만 정리를 했고요. 이것도 제 생각에 한 몇 년 묵은 설교예요. 이게 생각이 나면 묵혀요, 묵혀. 그거 자꾸 보충해.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한번 꺼내. 근데 이게 또 완전하지 않아. 그 한 번 하고 다시 들어가. 그래서 또 몇 년을 묵혀요. 또 한 번 나와. 뭐 이래가면서 이제 준비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는 이거예요. 첫째는 타고난 본성. 첫째가 타고난 본성. 둘째가 그 시대가 범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죄의 문제. 그게 2번째고, 3번째가 깊은 상처. 4번째가 자의, self-righteousness, 자의. 5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난과 고독. 이 5가지예요. 제가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도 무사 통과한 게 없습니다. 다 한두 번씩은 빠지고 지금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를 설교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강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서로 조용하게, 그러나 서로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설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큰 질문이 있어요. 인류 역사가 존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꿀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참 놀라운 것은요, 모든 인간이 달라. 그거를 가정에 자녀가 하나만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2 있는 분들은 알아요. 야, 이게 다 똑같은 아빠 엄마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른가? 근데 3 있으면 더 달라. 근데 5 있으면 더 놀래. 이게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근데 다 나름대로 고유한 타고난 본성을 타고납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 타고난 본성이 잘 개발되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러고, 이 타고난 본성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을 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성질대로 살면 망하기가 쉽죠. 근데 이 타고난 본성 얘기 지금 하진 못해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본성을 타고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참고로 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보면 타고난 본성이 있다. 그런데 타고난 본성을 고칠 수 있다. 혹은 못 고친다. 이거 손들으라 그러면 반으로 갈려요. 네. 타고난 본성이 있다. 근데 이거 못 고친다. 이거 못 고친다.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거 못 고친다. 또 한 분은 고친다. 이거 갖고 이제 철학적으로 갈리는데, 제가 왜 흥미롭다고 말씀드리냐면 교단도 달라요. 신학적으로도 달라요. 그래서 약간 어디에 가깝냐면 장로교 쪽. 이 장로교 쪽은 못 고친다. 이쪽이 강해요.
못 고친다 쪽이 강해. 근데 이 성결교 쪽은 고친다 쪽에 강해. 그럼 나는 뭐냐?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평생 못 고칠 바에 예수는 왜 믿어? 그게 제 입장이에요. 여러분, 평생 못 고칠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면 이런 건가? 평생 못 고칠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위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당연히 위로받아야 돼.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위로받고 나와서 똑같은 일을 또 할 바에는 예수 왜 믿어? 그렇다면 변화가 있어야지. 이 명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는 그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교회가 내리는 결론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거다. 원래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변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다. 여기 일단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가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가면서 쓰시는 거거든. 다만 완벽하냐는 건 질문이 돼요. 그러나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은혜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하나 믿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늦게라도 우리를 고쳐가면서 쓰신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교회를 다니는 거죠. 부족하지만 원래 나는 성질이 어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내가 3세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3번까지는 참어. 제가 공자액인지 맹자액인지 모르는데 책을 읽는데 공자일 거야, 공자가.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그냥 밥 해주는 분이 너무나 미안하니까 괜찮다고. 근데 한 번 더 씹었어. 그러니까 조금 찡그러져. 미안하다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갔어요. 근데 3번째 또 씹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밥 먹다가 똑바로 하지 이게 뭐냐고. 그래도 넘어갔어. 그러다가 4번째 씹으니까 일어나서 밥상을 걷어찼대. 3번까지는 참지만 4번 난 못 참아.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70번, 70번씩 뭐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용서하고, 이게 그럼 이거 뭐 하늘나라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그 왼수를 만나면 네가 사랑하라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뭐 그냥 예수님이 하늘나라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이야. 이거는 그냥 하늘나라 얘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저는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제가 참 어려운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교회에서. 아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 목회하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또 기다리고 참고, 또 그 성질을 좀 달래보려고 기다리고 참고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들 때는 이제 제가 한마디 했죠. 제발 그러지 좀 마. 그러면은 보통 네 알았습니다,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노력, 이러고으면 좋잖아. 근데 전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래버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다녀? 그런 모습을 들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성질 다 세상에서 피지 왜 또 교회 와서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못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 본성보다 위대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간절해져요. 간절해져요. 근데 이 타고난 본성이요, 한 번에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또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저도 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방향과 목적을 바꿔주세요. 이제 제가 그래도 너무너무 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목사로 부르면 받으려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될 사람이 따로 있지 저는 안 됩니다. 뭐 이러고 이제 저항하는 거죠. 저항. 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항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한 열정이 있지 않냐? 세상을 불태우고 싶고 세상을 바꾸고 싶고 뭐 이런 열정이 있지 않냐?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 써라. 그게 이제 기도 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남아 있는데 목적이 바뀐 거야. 하나님의 나를 위해 써라. 아멘. 그러니까 방법도 좀 나중엔 바뀌어요. 세상을 향해 쓰려면은 열정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갈구고 막 힘들게 하고 속이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열정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면 달리 쓰게 하셔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야, 삶의 목표를 바꿔라.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말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 말을 가서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줄여야 될까요? 그러면 야, 그거를 잘 다듬어서 전도하는 데 써라.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말은 비슷해, 말수는. 어떤 분은 또 말이 없는 게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 저는 가서 이 말을 하려도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어려움 있는 사람을 들어주는 데 써라. 말이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쓰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당신의 일을 위해 하게 쓰게 하시다가 그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너무너무 귀한 얘기예요. 그 죄의 덩어리를, 그 단점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점으로 쓰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태어나서요, 나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얼마든지 바꿔 쓰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 옛날에 무슨 영화 제목처럼 Born to be killer.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있을 수 없는 용어들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타고난 거를 더 고쳐가면서 더 훌륭하게 고쳐 쓰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타고난 본성 얘기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시대가 범하는 무의식적인 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도 자라봤고 여기서도 자라봤고 그런데 저는 이
전 너무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나쁜 사람들 속에 한동안 잘 지냈던 기억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뺏고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아, 이 사람들은 이게 상식이구나.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요. 아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는 아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그런 문화 속에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뇌물을 얘기해 봅시다. 어느 세계에 가도요, 뇌물을 줘요. 뇌물. 이렇게 확 찔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세계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은 안 해요? 야, 이 눈치 없는 놈아. 너 바보야 그러지.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교통순경한테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자마자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신 지금 어긴 게 3개야 막 이러는데 이게 뭐 여러분 잡히면 다 겁나죠? 예. 그냥 딱 걸어서인데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그러더니 막 적더니 나중에 오더니 돈 10,000원만 주고 가셔. 그러니까 당장 나와 당장.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가면서 저 나쁜 놈이구나. 저 사기치는 놈이구나. 저런 놈이 한국에 많으니까 이게 다 뇌물 뜯고 뇌물 주고 근데 쫓아가서 잡을 수는 없잖아. 야, 이 무서운 거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어떤 놈이 와서 협박해도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게 마음이 약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사회가 요구하고 강요하는 틀 안에서 나는 그냥 적응하고 살 수 있구나. 오늘 10만 원 내야 되는데 뇌물로 10,000원에 해결해서 나 좋아 이럴 사람도 있다고. 근데 저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굴복되니까 저 나쁜 놈이구나. 저거 세상에 저런 놈들이 있구나. 저거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적는 거 다 쇼였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당했구나.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어디 소속이에요?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남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세상에 살아야 되죠. 저는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마치 자기는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분들을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땅에 발을 디디고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어가면서 누군가가 꼬집으면 아픈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맞아.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이 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도 꽤 많이 듣고 살아요. 야, 목사들 다 그래, 다 그래. 뭐 그렇게 폼 잡고 너만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분이 아마 중대장인지 뭐 대대장인지 집사인데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 잔이 돌아가면서 회식을 해, 회식. 거기까진 좋아. 이분이 신앙이 좋으니까 회식할 때 이걸 이제 받고 노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 이렇게. 그게 안 좋잖아요. 그 다 돌아가는데 막 기분 좋게 하는데 이 사람만 받고 안 먹으니까 주위에서 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하여튼 중녀인가 대령인가 됐는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두 분인가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내가 교회 장로야. 넌 집사잖아. 그거 받아. 이렇게 설득하는데 여러분 이거
장로님도 받는다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한 분이 원스타 다른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야, 너 스타 돼야 되잖아. 너 엄마 여기서부터 이러면 너 안 돼. 그냥 받아.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죄가 뭔지 구분하면서, 여기서 하나만 더 보탭시다. 너무 주위에 미움 사지 않으면서 죄는 짓지 않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희 집안에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이제 저는 제사 지내는데 뭐 안 가겠죠. 당연히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다행히도 제가 상식이 있었어요. 그 주위에 보면은 예수 믿은 뒤로 가족과 끊어. 우리 집은 불교 집안, 뭐 우리 집은 뭐 미신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뒤로 이제 나는 완전히 이렇게. 근데 그게 과연 맞는가? 저는 가서 절은 안 해요. 근데 모임에는 빠짐없이 가요. 가고 드는 경비 다 제공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얌체 같은 사람이 많거든. 돈 좀 든다 그러면 안 가. 안 내. 근데 명목을 들어본 죄인들하고 내가 안 섞인, 그분들은 그게 필요한 분들이에요. 내야지. 그리고 같이 해야죠. 가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내가 할 일 있으면 해드리면서도 그 죄에 관여만 하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다 고마워해요. 다 이해해요. 심지어는요, 숨어있던 사람이 나와요. 사실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나와요. 또 이렇게 집안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미움받지 않고 주의 일을, 죄는 구분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지 마세요. 거부의 대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좀 말이 나오죠. 어렵다. 예수 믿고 사는 거 어렵다. 말이 나오죠.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분이 은혜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세계 선교하고 우리나라 이 교단을 세우는데 그 공을 세운 카우만이라는 분의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근데 그분이 말이에요. 난 상상도 못했지만, 제가 그 하던 거를 그 벌써 1800년대 얘기거든. 근데 그분이 그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지금 그분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선교가 한참 진행될 때예요. 그때 교회마다 뭐가 유행했냐면 바자회가 유행했어요. 바자회. 선교 바자회.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바자회도 해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면서 나는 속으로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거로 인하여 막 결부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하든 선교를 가든 철저히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해야지, 이 바자회 읽어서 자꾸 뭐로 이렇게 메꾸고 이러는 거는 별로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바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물론 가라지 세일은 한 적이 있어요.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남들에게도 주니까 마당에다 해서 가라지 세일을 한 적이 있지만 저는 바자회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버리고 남 주는 거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조금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것도 하루 만에 하루만.
근데 이제 이 가우만이라는 분이요, 젊은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바자회를 막 하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놀랍게도 이거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해요. 이야, 이 대단한 용기거든요. 오래간만에 동역자를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옛날에 있었구나.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거 내가 이게 여기에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걸 구분해서 이거는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구분해내서 내 삶을 살아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죄송하지만 우리 믿는 분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컨퓨전이 오잖아요. 그럼 저하고도 상의하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어떤 때는 바로 답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주간 기도해봐. 그것도 답을 줄 때. 왜? 이거는 디테일한 거거든. 근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에 내가 잘 맞는 게 아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이거를 내가 먹으면, 이거를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그것까지도 구분해 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자, 이 시대 문제도 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깊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상처를 나름 받고 있는데 상처의 이제 정의가 뭐냐면 이것도 제가 내리는 거예요. 상처의 정의는 어떤 충격이 그게 피지컬리 받았든 정신적으로 받았든 마음으로 받았든 어떤 충격을 받았어. 근데 왜 이게 상처냐면 아직도 그게 남아서 나의 현재의 삶을 방해하는 거.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교인하고 싸웠어. 근데 잊어버렸으면 좋은데 교인하고 싸운 게 상처로 남아서 그 다음에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벌써 그거부터 생각나. 어이, 나 싫어. 이게 상처예요. 뭐 결혼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고. 그게 상처야. 이러면서 상처의 정의는 뭐냐? 아직도 흔적이 남아서 나의 현재의 삶을 방해하는 거. 그게 상처입니다. 두 번째 상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서 놀랍게도 내가 그와 유사한 상처를 남에게 주는 게 상처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남성을 미워해. 그게 상처가 됐어. 근데 문제는 그거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남성 혐오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게 상처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상처를 줘요. 이게 상처예요. 여러분 듣다 보면 와, 그럼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당신 상처 있어요? 저는 상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상처가 없는 게 상처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상처가 없는 분들은요, 아주 많은 경우 철부지들이 많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도 이해 못해서 야, 그거 왜 그래? 뭐 이래가면서 상처를 막 줘. 근데 자기만 몰라.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오늘 중요한 정의 하나, 어떤 책에도 이런 내용 없어요. 상처가 없는 게 상처다. 자기는 어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게 상처예요. 철부지야. 그리고 없을 수는 없는 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죠. 자, 근데 저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근데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가 관심인데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으로서 상처를 받고 치유받고 목회하고 여전히 상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를 치유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상처를 이유로 자꾸 동정을 원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 상처를 이유로 자기의 행동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상처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상처를 이용하고 있거든.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같은 거예요. 이 선천적인 것과 아주 유사한 건데, 상처는 이게 어떻게 치유를 받냐면, 그 이제 왜 우리 기독교 안에 상처 치유가 많으냐면, 그 상처를 많이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신으로서, 누가 봐도 멋있는 신으로서, 인간들이 주는 상처 따위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신으로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다면 모르겠어요. That would be a beautiful story, but he is not healer. 하나님 앞에 멋있는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힐러인가? 그거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헨리 나와인 분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Wounded healer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 자꾸 숨기거나 그걸 가지고 나기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도 자꾸 방해가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니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줘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상처로 인하여 아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내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왜?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죄 없는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도 들켰지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쩌다 보면은 아내하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보통 목소리는 제가 크죠. 아이, 왜 그걸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 그럼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 문부터 닫아요. 문 닫아. 문 딱 보완한 다음에 목소리는 되게 큰데 낮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뭐야? 막 이제 이래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차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엄마한테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 들려. 그러니까. 근데 맞지. 근데 저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해. 맞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 봐. 우리 아이들이 듣고 그러므로
기독교는 안 좋은 종교. 이런 반감을 가지면,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완전히 이상하게 나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모범을 못 보이니까. 이 부분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처 치유는 두 가지야. 제가 보니까 하나는 내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어려운 거죠. 내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흠뻑 받아야 돼. 이게 첫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상처가 오히려 사명으로 승화돼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근데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해도 그냥 남아있으면 여전히 그 상처는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상처가 사명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이제 뭐냐? 어떤 분이 참 내가 가난했어요. 그 부자를 미워해.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자기의 어려웠던 상처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역에 뛰어들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내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승화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고 은혜가 적으면 상처는 그대로 남아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 일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 상처가 붙들고 방해를 합니다. 오늘은 좀 조용히 잘해야 되는데 또 심각해지죠.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네 번째가 자의라는 거예요. 자의, self-righteousness. 이거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지는 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일 때 자의에 빠집니다. 경험이 한계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여기만 알잖아? 그럼 여기선 내가 그래도 최고, 이런 데 빠지는 거야. 이 넓은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여기에 푹 빠져 있지. 뭐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뭐 선교사지, 거기에 푹 빠져 있지. 그러니까 이 자의가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예수 안에서 극복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 자의가 언제 빠지냐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신의 자리를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예수님만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막 하거나, 이렇게 신의 자리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게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자의에 빠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의에 빠지면은요, 하나님도 안 보여, 교회도 안 보여. 내가 위대하고 내가 잘난 거죠.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저희도, 제 아내하고 저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목회도 오래 해서 그런지 간혹 가다 이 표현을 씁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당신이나 나 이거 빠지면 이거 감당 못해. 그렇게 의롭다고 자꾸 하지 마.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이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눠요. 우리 주위에 이 자의에 빠진 분들 많아요. 회의해 보면 또 많이 나타나. 회의, 총회 같은 데 가도 많이 나타나요. 자의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죄예요. 누구도 말하기 어려운 죄예요. 누구만 아느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해줄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의에 빠져 있는 죄가 그냥 없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종하고 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난과 고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있죠. 그리고 간혹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있죠. 또 어떤 때는 언제가 있느냐?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나만 힘든 것 같은 고독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고독에 여기에 이제 빠졌죠. 빠져갖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퍼. 억울해.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어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정말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당신도 날 지금 이해 못해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이래가면서 이 고독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번아웃하고는 좀 달라요. 번아웃은 막 녹초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일 못.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다니까.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멘탈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너무 오래되면 두려움이 와요. 근데 여기에도 얼마든지 사역자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고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서 왕성하게 일어나. 그러니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가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 하나님 보여주셔서 간혹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또 세임 없게 하시면서도 내가 이게 혼자는 아니구나. 정말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 너무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또 내가 우물한 개구리다 해서 폭넓게 배우고 폭넓게 느끼고 이러면서 자기 길을 가야지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있으면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아까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죄 안 지키기가 어려운 거 하나하고 요 고난과 고독을 극복하는 거에는 누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아요. 보통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수준이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 정도 선에서 결론을 내리면 극복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책에서 발견했던 영화에서 봤던 우리 주위에 보면 저 인물이다. 그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스승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많은 고난을 극복하면서도 갈까? 또 그 사람한테서 물어보면 돼요. 아니 당신은 이 많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가냐 그러면 그분들이 의외로 진리를 말하는 그 핵심 월드들이 있어요. 그걸 딱 이 사람에겐 이게 있구나. 그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잘 배우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 있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웨슬리가 들어가죠. 존 웨슬리가 제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몇몇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좋은 스승한테 배울 게 있어.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래도 참 귀한 스승을 가져야 돼. 정 없으면 그냥 예수님 한 분,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 이분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의 이제 스승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난, 고독 지날 수 있어요. 네. 어제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합시다.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두 곡을 좀 부르고 싶은데, 한 곡은 제가 여러분하고 부르자고 214장이고요. 한 곡은 제가 오늘 찬양 듣다가 저 찬양 참 좋은데, 열린 천국문, 거기 3절 4절을 보면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주제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4장 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몇 장인가 그거, 어쨌든 492장이네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오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우리 전주영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함이 많은 거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그리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사실은 받을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직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보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한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영 집사님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그리고 오늘 주일
참 하나님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딸로 삼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종과 그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